제목은 실패에 직면하라, 실패에 직면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자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라 하면 와야 하고 시간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시간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무서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간은 제한된 것이구나.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빌려주거나 빌려올 수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패한 인생 길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대로 오늘 일은 오늘 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어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 회사 생활을 할 때 선배에게 배운 일정 관리법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큐티를 하고 제가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노트에 오늘 해야 될 업무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래요. 시간에 비해서 해야 할 일이 항상 많았어요. 주어진 시간에 이 일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면 좋을까? 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내는 중에 참 고맙게 선배 한 분의 제 마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배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대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다른 일들은 한결 수월해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만약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부담이 되고 다른 작은 일들도 처리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특히 불편한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 고객에게 사과하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배운 삶의 지혜는 살아보니까 진리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업무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고 상황을 말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대면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너무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들을 회피하고 삽니다. 미뤄두고 삽니다. 내일 하지 뭐. 그 내일이 일주일이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그러다가 그만 그 사람과 조우하고 해결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천금과 같은 기회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런 우리 모든 약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 직면하라. 같이 시작.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 고기잡이를 했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허탈한 삶의 한 복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참 긍정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인데 여러분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은 이 땅에 참 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샘의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1년의 과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 순간이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긍휼로 멋있게 아름답게 딱 마무리를 할 줄 아는데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 상반절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하여 뒤에 다른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 특별한 아침 식사 이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15절 중반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베드로에게는 이보다 불편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다 바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 죄송했습니다. 아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구워서 주셨던 생선과 떡 베드로가 삼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목이 메어 어떻게 넘어갔겠어요. 그동안 예수님한테 배신했던 그 자신의 잘못과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디베랴 호수 와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모습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좋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굳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니, 다른 제자들 다 거기 있는데 꼭 집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대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어보셔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죄송해 죽겠는데 그런데 사람 불편하게 예수님이 난처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이 그 아픈 부분을 칼로 푹 찌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쿡 찌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사랑한다고 대답할 용기가 없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면 여러분 혼장담하고 큰 소리를 칠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꼬리를 내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는데 그러면 모른 척 그냥 좀 넘어가 주시지 굳이 이렇게까지 확인 사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필요한 걸 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결핍의 연속이기에 누군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함이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직면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밖에서 구원자가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자인 내게 가장 크신 분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실패에 대한 정직한 대면, 이것은 마음이 참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깊이 회개하고 충분히 울게 하신 겁니다. 나의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울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충 다루고 넘어가면 남은 세월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일이 마음에 걸려 그렇게 그것이 짐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이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약대가 있습니다. 뛰어가다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점퍼대를 딛고 도약을 할 때 여러분 그 도약대를 딛고 높이 오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이제 스프링을 밟고 도약하는 사람입니다만
높이 도약하는 방법은 최대한 아래까지 스프링을 밟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높여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낮추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나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외모로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하는 저는 말이라도 예쁘게 해서 점수를 꼭 따고 싶습니다. 저의 이 슬픈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의 현실인데, 그런데 또 다른 현실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에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로와 사랑의 이야기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동의하지를 않으십니다. 때로는 권면과 책망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직면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비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직면하라. 같이 시작.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말씀 앞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듣기 불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베드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떠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걸 꼭 골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골라서 여러분이 그걸 3번씩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장전제일 교우들은 착해서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소리 지를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착한 여러분은 아마 조용히 떠나실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 장전제일교회밖에 없나? 목사가 안종대 목사님밖에 없나?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조용히 떠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은 얼마나 강한 녀석인지 모릅니다. 낯선 지역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청년들 집회 수련회 장소 산골 오지 같은 경우는 그게 포인트가 산 저쪽 반대편으로 데려다 놓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가 어쩌다 보면 한 번씩 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동행한 경우에 옆에 있는 아내가 참 착하게 또 친절하게 저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보, 동네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기 가게에 가서 잠깐 길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참 좋게 조언을 하는데, 근데 그 조언 듣기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또 제가 기분 상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도,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야, 여보, 이제 다 왔어. 여기만 돌면 목적지야. 그리고 30분을 더 헤매는 것입니다. 30분은 과장이고 어쨌든 조금 더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은 이토록 우리를 거만하게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의 조언도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부가 배우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토록 강하고 무서운 녀석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모임이 있습니다. 약자로 AA라고 부릅니다. 풀네임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A 두 개의 약자를 따서 AA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처럼 체면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게 참 많이 거북합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만나면 한 사람씩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참석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독자 김씨입니다. 모임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앞에 중독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임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음주운전에 무려 12번이나 단속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내 생애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단계가 지나가면 술 끊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노트를 돌아가면서 낭독합니다.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중독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국에 가서 LA나 뉴욕 같은 곳에서 구글에서 구글링으로 AA를 치면 그 주간의 AA 모임들이 시간별로 쫙 뜰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참석하기만 하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데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기가 싫은 것,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요. 알코올 중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 또한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독 치유의 출발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독자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열을 받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열을 받을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찾아가 배울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지 그 원인을 살피고 바로잡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다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이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나도 큰일이 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가인 너를 원하나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즉 아차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가인아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형과 아우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받지 못하면 비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순간 질투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은 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동생에게 졌다는 비교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더 끔찍한 직접 동생을 형이 때려치는 그림이 많이 있지만 그건 너무 같이 보기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 사진을 대신했는데 끔찍한 그림이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듣기 싫은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 듣기 싫다고 외면했다면 그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통해 빵하고 생선 얻어먹는 것, 거기서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의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 디베라 바다에서 떡하고 생선 얻어먹었던 베드로로 그의 역사, 그의 인생의 전기는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함으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더 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직면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도 직면해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서성의 날에 청년 이부 지체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코팅지에 조별로 아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복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겠습니까? 하나 보여드리는데 제 방에 저는 롤링페이퍼가 청년 1부, 청년 2부, 그리고 예단부, 또 심지어 청소년부가 보낸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롤링페이퍼가 제 방에 보강실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받은 롤링페이퍼는 제 노트북에 제일 가까이 놓고 제가 약해지고 제가 힘이 없어질 때마다 거짓으로 가득한 저 글들을 보면서 사실일 거야, 사실일 거야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이 종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지체들의 글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안에 담겨있는 글들이 보면 진짜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다 제가 받기 황송한 칭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진짜 뻥이에요. 그리고 뭐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이것도 뻥이에요. 이렇게 뻥뻥뻥으로 가득한 글들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기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대신 한 지체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글이기에 그래서 그 글만 잠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목사님 분개 설교의 말씀을 하실 때에 되려 은혜가 되고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이 제 삶을 더욱 바라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품었습니다. 훈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의 마음이 제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글들이 대부분 말씀 앞에 자기들을 반성하는 글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20대 30대 저도 20대 30대 10년 전에 지났거든요. 근데 그 10년에 지났던 20대 30대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요.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좀 삐뚤어지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안티가 되고요. 질문도 많아지고요. 괜히 좀 비판적이 되고 싶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좀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꼭 20대 30대에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정서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도전이었고 또 이런 청년이 저희 청년이라는 게 저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청년들도 롤링페이퍼에 설교 말씀과 관련된 말씀으로 자기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 일이 설교자인 저의 실력 때문이겠습니까? 매주일 저를 만나고 있으니 저의 실력과 수준은 뻔하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바이고
착하고 좋은 청년들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것으로 붙잡는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자아를 한껏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자아가 극강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자아 옆에 붙어 있는 여러분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그게 자존심이라는 녀석이에요. 그것도 같이 함께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이 올라간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는 낮은 자가 되는 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좀 듣기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참 많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줄 알고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여러분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영혼이 그 주님의 양인데 그 귀한 사명, 주님의 사명을 대신 부여받는 귀한 축복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